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율법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이제 선과 악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인데,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살게 되고, 반대의 경우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허무주의를 조심해야 하는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뭐 신앙생활을 하던 또 살게 되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죄목 때문에 체포되어서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 수용소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책을 발간을 하게 되는데, 모두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그 수용소 안에서도 그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비교적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그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의미치료라는 심리치료 요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분이 쓴 저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는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건데요. 원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이 의미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인데,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깨달음인 동시에 우리가 삶을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뉘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연구하고 깨달은 결과를 발표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8절부터 23절이 이제 한 단락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24절부터 26절이 그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단락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전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첫 번째 단락은 1장 12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되었다라고 해서 이 저자인 솔로몬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로지 자신의 지혜에 따라서 오직 관찰과 실험에만 집중한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한 결과, 연구한 결과를 하나씩 발표하는데요. 그 네 가지 결론이 뭐냐면, 지혜와 어리석음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 것과 또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결론은 뭐 어떤 거라는 겁니까? 허무하다, 헛되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우리 먼저 18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18절과 19절의 내용은 결국 수고의 결과물을 우리는 후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살만하니까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잘 살아보려고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그만 몸에 그 병이 찾아와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돌아가시는 분도 힘들고 또 주변에서 그분의 삶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솔로몬의 고백도 이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아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영토를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확장을 했습니다. 솔로몬 제국이 통치한 영역은 아버지 다윗이 통치할 때보다 훨씬 더 크게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연구한 분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죽어야 하고 그가 한 수고의 결과물을 솔로몬의 뒤를 이을 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받을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모르고 그가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발버둥 치고 애쓴 것이 나한테는 뭐 대단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헛되다, 헤벨이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 노동의 수고는 값지고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대가에 집착하면서 염려하는 태도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일평생 동안 어떤 업적을 남겼습니까? 성전을 건축했고 또 화려한 왕궁을 건축했고 지혜로운 재판으로 유명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고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피땀 흘린 수고를 아무런 노력도 없는 자가 물려받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쌓은 것은 자신인데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후대의 인물이 그 르호보암이죠. 솔로몬 자신의 업적을 물려받아 잘 관리하지도 못하고 결국 물거품처럼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염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땀 흘려 얻은 것들은 정작 자신은 오래도록 누릴 수 없음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 사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고 큰 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동원하고 수고한 것도 결국에는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97년 8월 6일에 그 괌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801편이 추락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요. 사망자가 220명 정도가 나왔고 생존자가 한 20여 명 정도만 살아남았던 굉장히 큰 항공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 중에 이제 다양한 사연들인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인천 제1상호 신용문고 사장 일가족이 다 이제 사망한 사건인데 이 가족은 일사후퇴 때 6.25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와서 정말 고생하면서 재산을 일궜는데 한 1,000억대 그 당시 재산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일가족이 다 죽게 되는데 그 재산을 누가 상속했냐면 그때 일이 있어서 사위만 그때 이제 한양대 교수였는데 일이 바빠서 그 괌에 가지 못했는데 이 사위가 그 상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위가 뭐 장인에게 아무것도 보태준 게 없겠죠. 그런데 그걸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물려주기보다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과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무리 애써봤자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평생 집중적으로 노력했던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것도 결국 넘겨주게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평생 집중적으로 노력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와 지식과 재주였습니다. 먼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와 지식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주는 적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알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애쓴 이러한 것들도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면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도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지 못하는 마음의 피곤함과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어떤 육신의 그 피곤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을 것이냐라고 22절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관찰했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내린 인생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열흘 붉은 꽃은 없다, 화무 11홍, 그다음에 하룻밤의 꿈과 같다, 일장춘몽, 공순의 공수고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정의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도 말씀해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또는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를 위해서 살아온 삶이 정말로 허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몰두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그 물질에 대한 애착과 염려로 인해서 밤에도 평안히 안식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전도자는 지금 삶의 수고와 피곤함을 인생의 멍해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가진 그 소유가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탄식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그 결과로 열매를 얻게 되었지만 그렇게 남긴 열매가 다른 세대에게 돌아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수고한 삶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고는 있지만 전도자는 자신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23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에 따라서 관찰한 그 실험의 결과라면,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그동안 생각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중앙에 계십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관찰하고 실험한 결론이 헛됨, 허무뿐이었다라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갖다 놓는 순간 인생을 바라보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24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열심히 일하는 것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삶의 기쁨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의 확고한 기반을 둘 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보람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삶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우리가 삶을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의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라면 오늘 내가 받은 이 삶이 누군가에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먹고 즐기는 것을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보다라는 이 단어를 일부 영어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떠나서 먹을 수 있으며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축복과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서 쌓게 하신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건한 자세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마지막에서 이것도 헛되다라는 의미는 선과 악, 또 의인과 죄인, 고듬과 어긋남의 이런 용어만으로 인생의 그 복잡한 굴곡을 간단하게 규정하거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한때 내가 부요함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자의 탄식처럼 우리의 그 수고와 그 열매가 정말 의미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지금 자기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를 묻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그 소유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잠시 동안 소유는 하되 그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그것을 누리게는 하셨지만 그 땅의 소유권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재물을 바라보는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땀과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께서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맡은 소유를 사용할 때도 있고 때가 되며 다른 청지기에게 내 소유를 넘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할 때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서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탐욕과 고집,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하는 자리에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내 것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고민 중 자신의 수고가 어리석은 자의 소유가 되어서 그것이 가치 없게 사용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근본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모두 인생을 쌓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는 21절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쌓고 모으는 것에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 나에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할 때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허무,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고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많이 소유하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5절과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먹고 즐기는 일을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입니다. 사람은 일하고 돈 버는 것보다 인생의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허무와 절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비록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으로 마치지 않고요,
믿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결론 하나를 얻게 되죠. 우리 일상의 영역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삶으로 받아들여라. 우리도 솔로몬처럼 믿음으로 질문하고 믿음의 답을 내리셔서 그 우리의 주어진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물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